역대상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 28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장 28절에서 5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비옷이요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르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이들은 모두 구드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호수와 알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루엘의 아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일랑과 마나학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야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랑과 에스방과 이드랑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항과 사왕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수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족속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이시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히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하난이 죽음에 시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헷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랴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아담에서부터 또 아브라함까지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또 아브라함의 아들들 특별히 이스마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의 그 후손들에 대한 그런 언급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이 족보의 특징을 본다면은 우리가 크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아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아들이 있으며 또 약속을 받지 못했던 그런 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역대상 기록을 보면은 약속을 받지 못했던 그런 자들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특징을 살펴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보면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야손의 후손들, 또 함의 후손들, 야벳의 후손들, 함의 후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셈의 후손들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 기록된 그 셋의 후손을 통하여 셈의 후손을 통하여서 바로 아브라함이 출생하게 되어짐을 또 약속의 아들이 이어진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다.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9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스마엘의 족보라 그렇게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34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와 이스라엘이었다. 그런데 약속의 아들은 이스라엘 곧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5절 말씀부터 보면은 바로 에서의 아들들에 대하여서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28절에서 31절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기록합니다.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 낳았던 그 아들 바로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또 32절에서 33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소실이었던 그두라가 낳았던 그런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두라를 통하여서 낳았던 아들들이다 볼 수 있습니다. 또 35절에서 42절 말씀 보면 에서의 자손들이 기록되어집니다. 에서 바로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또 43절에서 50절 말씀까지는 에서의 그 후손들이 에돔 땅에 거주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에돔 땅에서 또 이제 왕정 시대를 이루어가는 그런 내용들 또 왕의 이름들이 기록된 것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 그 이름의 특징을 본다면은 약속의 아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자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치하였거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였던 그런 민족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였던 그런 사람들이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에서의 자손들 그 후손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삭의 장남이었지만은 야곱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에 대하여서 오히려 소홀히 여겼던 그런 사람, 또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만을 쫓아갔던 대표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 같은 경우에는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장자의 명분을 판 것에 대하여서 음행하는 자와 같은 선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서의 행동에 대하여서 망령된 행동이었다. 그렇게 신약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육신의 것들, 바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쫓아갔던 그 삶, 바로 음행하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상 더 중요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며 또 보이는 것은 잠깐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임을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바로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는 이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 그 장막집에 대하여서 언급합니다. 우리 육신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은 사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육신이라는 것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 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낡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 될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쫓아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 분명하지 않습니까? 육신을 사모하며 육신을 영원히 쫓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을 쫓아갔던 또 에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쫓아가고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들,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들,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에돔 족속의 기원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잘 보여줍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라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다 보게 됩니다. 오늘 4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실제로 이 에돔 족속 같은 경우에는 일찍부터 왕정 제도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국가로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이 에돔이 왕정 시대에 이루어 가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애굽의 종살이로 살아갔던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일찍부터 왕정 세대에 이루어 갔지만은 그 이후는 어떻습니까? 사울과 다윗 시대에 보면은 이 에돔 족속 이스라엘에 의하여서 지배를 당하고 또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을 때 그 에돔 그 지역들을 오히려 잘 활용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에돔 족속 같은 경우에는 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대상이 되어지고 또 이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늘 예언되어졌던 그런 경우들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일찍부터 국가를 형성하며 일찍부터 왕정 시대를 만들어 갔던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시대 속에서는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종살이로 살아갔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 9장까지 계속 사람 이름만 나올 겁니다. 아마 어제부터 또 다음 주 한 주 내내 그 다음까지 사람 이름 계속 기록되어집니다. 왜 사람의 이름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 알 수 없는 사람, 또 몰라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이름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이름도 기록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름은 어떤 위치에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또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나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가고 있을까? 그것 또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이 계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계보를 만들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서 그렇게 기록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계보가 아름답게 이어져 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육신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런 계보가 이어갈 뿐만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낳게 되어지는 그런 자녀들, 때로는 전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또 신앙을 주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들, 이런 영적인 자녀들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계보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람 이름을 바라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내 이름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그것을 잘 묵상하기를 바라고 또 나를 통하여서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계보들이 아름답게 전수되어지고 또 계속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 가운데 바로 가장 중요한 것들 또 교회가 해야 될 역할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들 이 믿음의 계보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주일학교를 위하여서 기도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유치부 성경학교 또 진행되어지는데 이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 흥덕 향상교회의 미래의 아름다운 그런 일꾼으로 성숙해져 가도록 우리가 절대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아름다운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후 세대가 되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서 이 믿음의 계보를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주일학교 또 여러 여름 행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또 아름답게 성장해 가도록 또 기도를 놓지 아니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여러 계보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들,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나의 이름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꼭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계보들이 아름답게 쌓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하여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역할들 그 사명들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흥덕 향상교회도 또 훗날의 미래의 아름다운 계보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하여 흥덕 향상교회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섭리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여름 행사들 진행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진행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이런 행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 또 교육자들 함께 하시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오늘과 내일까지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또 목표한 바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흥덕 향상교회의 모든 지체들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 멈추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후 세대들이 더욱더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입니다. 또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또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냥 우리가 주일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다, 무엇보다 준비되어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